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시편의 제3권, 이것은 모두가 아삽이나 또 아삽의 후손이 지은 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시편 84편부터 이 마지막까지는 86편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시편 86편은 3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일한 다윗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의 한 가족으로서 성전의 문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고라 자손이 지은 오늘 본문 시편 85편은 감사와 찬양이 그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때를 배경으로 한 시이죠. 1차 포로 귀환 직후에 참 혼란한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서 지은 시입니다. 그런 가운데 포로에서 해방된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오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볼 때에 느헤미야나 학개, 말라기 등이 활동하던 시대에 그 고라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지은 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85편에서 시인은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과거에 저지른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다시는 죄악된 길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단을 하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은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결단을 하면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복을 위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복을 위한 결단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 것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것도 역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 또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욥도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식까지 다 잃었습니다. 그때 그는 고백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이런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욥에게 닥친 이런 불행이 있지만 욥의 이런 고백은 곧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일이든지 불행한 일이든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고 70년이 지난 후에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이렇게 자신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비록
어렵고 낙심되는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복의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회복을 위한 결단은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는 주의 모든 상황이 좋았던 것이 아니었죠. 그 땅은 황폐했고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은 아주 적대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상황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읽은 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기도하기를 다시 돌아와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돌봐주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이제는 자신의 삶의 자리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회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회복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힘겨운 그러한 힘겨운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로 돌아와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돌아와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즐거움, 이것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함을 일컫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도약이 되는 것이고 또 개인의 신앙의 부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위한 결단은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을 위한 결단은 입술로 선포할 때 더욱 확실해집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8절 이하의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을 향한 명령형으로 번역을 했지만 우리가 봉독한 새 번역에서는 기도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하는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결심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심한 것은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것보다는 입술로 내어 뱉을 때에 우리는 더 잘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을 할 때에 신랑과 신부는 서약을 하죠.
그리고 그 서약을 하객들도 다 보고 듣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그것을 더 잘 지키겠다는 의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서약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객들이 그 증인이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에 결심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소원을 할 때 그것을 꼭 지키겠다는 의지가 더 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위한 결단은 입술로 선포할 때 더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회복을 위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회복을 위한 결단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한 결단은 입술로 선포할 때 더 확실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